음, 세례자 요한이 어, 예수를 증언한 이후부터 또 그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삼으시는 그러한 문맥 가운데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문맥부터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례자 요한은 유대인의 줄기찬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은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일 뿐이다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줄기차게 증언한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지식적인 것을 전수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저분이 예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시. 네. 그리고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에 이것저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제자가 되죠. 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고향인 베세다 출신의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빌립이 이제 같은 고향 친구로서 뭐 친구도 그 사람들과 그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친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빌립이 너무 감격해 가지고 또 친구 나다나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자신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모세 율법책과 또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해주게 됩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그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빌립의 그 선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촌동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좀 편한 말로 다 그렇고 그런 갈릴리 촌놈들인데 그런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후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같지만 그래도 아 베세다하고 그 나사렛은 비할 바가 아니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나 보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어줍지 않은 동네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빌립이 그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자, 46절 하반절에 보면 와서 보시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와 보라 뭐 이런 얘기 우리 잘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축제할 때 와 보라 come and see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게 와 보라고 초청을 한 거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에게 얘기하셨듯이 와 보라 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나보라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뭡니까? 촌스러운 나사렛을 좀 제발 좀 그만 보고
예수를 와서 만나봐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나다나엘의 시선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의 시선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선언하셨듯이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은 나사렛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던 나사렛에 대한 그 지식은 예수를 폄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시선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전 다른 거죠. 조금이 아니라 완전 다른 거죠. 자, 그 시선이 무엇이냐? 바로 빌립의 시선입니다. 빌립은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주목하면서 예수를 폄하하고 있을 때에 그 나다나엘의 시선을 커맨시 와보라라고 하면서 그 시선을 예수께로 옮겨 놓습니다. 나사렛을 보지 말고 이쪽을 한번 봐봐. 이렇게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와서 보라. 시선을 돌려서 나사렛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봐라. 만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전제를 깝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 구약 성경밖에 그때는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율법서라고 할 수는 모세의 그러한 율법책, 또 하나 더는 예언을 해놓은 예언자들의 예언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리고 큰 맥락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윗도 예언자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넣으면 시편이나 또 시가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빌립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말씀에서 근거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근거한 지식과 분별이, 그도 왜 나사렛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지.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나사렛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압도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그렇게 지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있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시했던 나사렛의 그 메시아가, 나다나엘이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가나로 가셔가지고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었던 그 감흥은 달랐을 겁니다. 빌립은 역시 였을 것이고, 그렇죠? 나다나엘은 과연 이랬겠죠. 네. 빌립의 시선은요, 나다나엘의 그런 시선을, 나사렛에 머물러 있던 그 시선을 그가 발견한 예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믿음에 대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소통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통.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상황, 보이는 그러한 사건만을 주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 예.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 반복됐던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이 성립됩니다. 과학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거니까. 과학이 성립되게 되면 이게 개인적이든 구조적이든 간에 지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개되는 동일한 상황과 사건에 동일한 추론을 그 지식으로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과학과 지식은요, 바로 나사렛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철저히 그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인가?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자 우리는 상황과 사건에서 형성된 나의 과학,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회심한 이후로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보이는 세상 이면에 정말로 그 세계를 주도하는 예수의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단 하나는 무엇이냐?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신앙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지지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그리고 동일한 상황과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에 동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추론했던 과학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나사렛을 형성해서 뭐 이번 사건은 뭐 이번 상황은 뭐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도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없어. 예수님께서 100번 재림하셔도 절대로 이 일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나사렛에 머물러 있는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뭐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저보다 좀 이렇게 어린 분도 계시고 비슷한 분도 계시고 다양한 연령대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 또 우리도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할 그러한 유혹을 받기도 하죠. 예. 그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이. 예. 세례자 요한처럼 또 빌립처럼 동일한 일을 일으키는 권능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축적된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으로 누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복음 한번 들어볼래?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다시 내려오실 거야. 알겠어? 근데 그분의 눈이 흐리멍덩하면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내가 가르쳐 줄 때 잘 들어. 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이게 뉘앙스가 좀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이렇게 평생의 고민인데요. 네, 경상도 출신이라서 의와 의를 얘기할 때 좀 약간의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이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계속해서 주목하는 삶을 다시 얘기하면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으로 그 어떤 이들에게 예수를 가리키는 그러한 본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바라보고 예수를 더듬어 봐요. 예. 그게 빌립이 했던 일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시기 때문에 그 길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뭘 하고 오셨어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왔는데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우리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다양한 업종 가운데 또 지역도 달라요. 예. 지역도 다르시고 다양한 업종 가운데 열심히 일상을 살다가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는 오늘 말씀 준비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속적인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가지고 아 저분은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면에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게 있어. 뭔가 발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거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 예수와의 접촉점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복음을 가리킬 수 있는 삶을 부여받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한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보이는 월급만 보지 마시고 보이는 그 뒤에 조용히 불러서 좀 뭔가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상사나 그 후배 직장인들만 보지 마시고 문제 있는 상황만은 보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봐야 됩니다. 다 인간관계 또 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터에서의 문제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과 사건 이면에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이젠 내가 상황만 잡고 사람만 잡고 갔다 이거 안 되겠는데? 저 사람처럼 내가 뭔가를 찾아서 저 사람이 뭔가 방향 표지판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뭔가 돌파구를 주는 것 같은데 표지판이 되는 것 같아. 길잡이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그게 예수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해요.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죠?
음, 2020년보다 5년, 불과 5년 전에 2020년을 예측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기회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택배 회사와 같은 회사에서 아침 일찍 새벽에 배송받는 그러한 따끈따끈한 그러한 음식을 받고 시원한 신선한 그러한 음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이는 것은 여러분 문제투성이고 또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러한 관계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일상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5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그 미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미 부여받고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원이라고 하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닿게끔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맞게끔 주님을 발견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누군가가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그 예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문을 두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소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모쪼록 빌립을 뛰어넘고 나다나엘을 뛰어넘고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시는 일터의 주님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